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잘못하면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천부장에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니까 천부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너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확실하게 죄가 인정도 안 됐는데 때리건가 구속하고 이렇게 유해를 가하면 자기에게 문책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중요한 의견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가서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열심으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입을 쳐라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란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 회칠한 담이여.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너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막 바울이 대제사장을 막 혼을 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또 막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라는 단어의 뜻은 희게 이렇게 씻어놓은 담, 그러니까 washed wall, 벽을 막 이렇게 이제 씻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희게 보이는데 그 안은 검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하고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을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향하여 율법으로 판단하는 대제사장, 너 정말 이중인격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보고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왜 요구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장을 요구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적석에서 율법을 인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인색하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예리하게 잘하는 거죠. 그래, 그게 율법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기준에서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되어서 행할 때는 굉장히 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는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원전을 연구할 때 그 머릿말에 독일 학자 유명한 벵겔이라는 사람이 저 라틴어로 기록해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 자신에게 적용해라. 그리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베젠트 레테 레젠트 베테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달달 외워가지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이 따라가는 삶이 엄청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율법적으로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중에 바울은 그 공회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딱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파니까 지금 왜 내가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잡혀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죽음 후에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는 파가 사두개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하는 쪽으로 서고, 왜 죄도 아닌데 특별히 잘못한 형법상의 문제가 없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당연히 있는 건데 왜 사두개파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혼내고 어려움을 주느냐 라고 이제 공회원 중에 바리새파가 일어나가지고 사두개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지혜로운 거죠. 자기의 그 곤란한 입장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딱 호소해가지고 그들이 반대해서 공회원 안에 사두개파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임하면서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에 아주 철저하면서 아주 그 일반 평민들을 지지해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의 그 파워도 못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말리엘 같은 위대한 율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발언을 사두개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 이점을 이용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에 양분이 돼가지고 일어나니까 잘못하다가 이 바울이 거기에서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병영 안으로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은 천사가 저들어 말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수 없도다. 이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바리새파 서기관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논리를 펴나가니까 사두개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나 혹은 천사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된다. 절대로 더 이상
이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군대의 천부장이 자기 부하에게 지시를 내가지고 바울을 빨리 데리고 군대의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 하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병영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간다. 그 다음에 뭐 두로왔을 때에도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막 그 사도 바울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가이사랴에 갔는데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 건의 주인이 반드시 이게 요번에 가지고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울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왜 울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그것까지 반대하고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거기에 뭐라고 누가 기록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만류를 해도 바울이 끝까지 반대하고 올라간다고 하니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거쳤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은 맞춰봐요. 주님께서 병영 안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서도 네가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 같이 너가 이 시대의 최고의 나라인 로마에 가서 로마의 수도 거기에 가서 황제에게 네가 상소를 해서 거기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서 바울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 이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그 가택연금 방을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택 안에서만 연금을 당하는 형식으로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성경도 집필하고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을 오도록 해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장까지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바울에 대한 기록을 누가가 마감합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안 나죠. 아직도 기록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집을 피워서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예루살렘을 격려하여 로마까지 가서 너가 복음을 꼭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바울이 왜 올라가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마지막 해야 될 자기의 의무며 임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참 내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온전히 집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을 복음 위에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